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모아라.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복음을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기별 속히 팔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현장에서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이 자행됩니다. 파괴와 약탈, 방화와 폭력, 죽음 등이 난무하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전장, 싸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변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반복해서 승리한 리스트, 승리한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쟁 기사를 현 시대의 가치 기준과 문화적 관점으로 읽으면 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쟁은 선악의 대쟁투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인데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그 치열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연성 반복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어요. 그의 삶의 대부분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변 적들과 전쟁을 치른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는 사사시대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블레셋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하는 이야기가 1절의 이야기예요. 2절에서는 모압을 정복하여 재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받는 이야기가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는 소바라는 왕국을 선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람을 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 이야기가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하맛 왕에게는 부전승으로 전쟁을 하지도 않고 금, 은, 동으로 만든 그릇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절부터 14절에는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쳐서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전쟁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동서남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모든 나라들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한 기회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되고 그 전장터는, 그 싸움터는 어디인가? 영적 전쟁의 시작은 신앙을 하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그 내면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전개되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믿고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전장터가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의 내용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상과 습관과 취미와 가치관과 정욕과 욕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러한 것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성서적 가치관 사이의 충돌입니다. 싸움입니다.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라 그렇게 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 사단을 주인으로 섬길 때의 삶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의 그 가치관과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전개되는 영적 전쟁을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싸움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죄, 자아, 정욕과 탐욕, 질투와 미움, 이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마음에 대해 갈등이 있고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극복해야 되겠다는 세 사람의 마음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옛 자아, 옛 사람에 속했던 이 모든 나열된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또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고 정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옛 자아가 옛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꿈틀대고 고개를 들고 싹을 틔우고 또 새로운 순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모압을 정복했어요. 소바 왕국을 정복했어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누가 다윗이 이 이스라엘 주변의 동서남북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 조금 약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그동안의 강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항상 피해만 당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알면은 해답이 보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나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적들을 치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6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늘 다윗의 승리 리스트에는 주변의 강력한 원수 나라와 싸워 모두 백전백승을 거두었어요. 어느 한 나라하고 싸워도 패한 적이 없이 힘에 밀린 적이 없이 모든 나라와 더불어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복하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주둔군을 거기다가 두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좋은 수확들과 또 금은 부하들을 상납받는 그러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여러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번씩 공격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전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강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신무기로 무장했기 때문도 아니고 적군이 약해서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의 명확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 8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전쟁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외친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다윗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이 아무리 중무장하고 훈련을 잘 받고 전술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먹으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는 거인이고 자신은 소년에 불과했고 상대는 백전노장이고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나라와 더불어 싸울 때에 승리를 거머쥐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어쩌면은 다윗이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뭐냐?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제 소바 나라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노획물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포하고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현대전에서 탱크와 장갑차와 같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다리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군마로 사용할 수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군사 강국에서는 끊임없이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군인들 숫자를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군사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노역한 말들 가운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발목에 힘줄을 잘라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8장 본문에서 소바 나라와 더불어 싸울 때에 오늘 본문 8장 3절에서 소바 나라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에 다윗이 한 시를 쓰는 것이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은 소바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가 믿음을 고백한 신앙 고백적 시가 시편 60편인데 시편 60편 11절 12절에 이런 고백을 남겨요. 그 말에 힘줄을 잘라버린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60편 11절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병마가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의 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 전쟁에서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분명한 기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런데 제 스스로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제가 목사로서 보이는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 재정의 유무에 의해 희비가 엇갈리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나의 희비가 엇갈리고 좌우되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를 때에 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의 인생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의 성패,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었기에 군사력을 정강시키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가 결심했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어떤 강한 나라와 더불어 싸워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혹독한 공경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셔요. 인생 만사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인생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난제들을 해결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 그가 감사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요소는 부정적인 요소고 힘든 요소요. 그러나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10절과 12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전쟁에서 노역한 모든 전리품인 금은 보화를 여호와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모든 나라와 더불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그 전쟁의 수많은 금은 보화 전리품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전쟁의 이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걸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사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이것은 고대 역사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왕이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전리품을 챙겨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사울의 뒤를 따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능력과 지혜와 수고와 힘으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헌신, 내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이 박동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와 노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라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다가 짧은 세월 살다가 모든 것 두고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다 부한 자들이 교만해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과 옛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습관과 욕망이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적 전쟁,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생길에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길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의지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우선은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의 인생은 패배요,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죄된 욕망과 옛 습관과 사상과 빗나간 가치관들에 대해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되살아날 때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